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몇 절까지 읽어야 되죠?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자, 이게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4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부터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마가복음의 두 번째 장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눈을 떠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눈을 뜹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절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나님의 그 빛을 보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과 그 예수님 만난 다음의 인생이 결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눈을 뜬 사람은 눈을 한번 탁 뜨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확 뜨면 결코 이 사람은 그 전처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방교회 있을 때는 우리 이런 걸 존재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늘 그 형상이 변화되었다고 했어요. 변화산에서 그 형상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혁명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 전에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인지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 몸에서 빛이 났고 그 옷이 너무나 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그림 하나 찾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래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건데요.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변화되었다는, 그 모양이 바뀌었다는 그 단어가 바울도 가끔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변화를 받아. 그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존재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면 우리는 그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이,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한번 잠깐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늘 2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9장 1절에 보면 이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그가 이 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다 봤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그 중에 일부가 보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다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의 영광을 미리 땡겨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좋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이런 거 확 한번 보여주면 우리가 잔소리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애들이 확 바뀔 텐데, 그죠? 근데 이것은 아무나 볼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중에도 몇 사람만 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순교했던 사람이죠, 그죠? 첫 번째 순교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그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질 뿐 아니라 이것이 갈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갈망이 뭡니까? 우리 삶에 있는 그 갈망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마라나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이번 주에 우리 이제 그 인터컵에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가운데 춘향전 얘기를 하셨어요. 춘향전. 우리 춘향이 아시죠? 춘향전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춘향전 아세요? 우리 예담이는 아나? 춘향전 알아 몰라? 아, 몰라? 춘향전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은호는 알아? 춘향전? 그래요? 이 춘향전이 여러분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모르시죠?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제가 아침에 잠깐 찾아봤는데 영조 임금 때라고 추정을 한대요. 영조 임금 때면 한 1720년 30년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때 천주교가 들어온 시기가 그때 비슷합니다. 1600년대 말에서 16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돼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좀 그런 뭔가 좀 알고 쓴 게 아닌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좀 뭔가를 알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이비 역사를 제가 또 춘향전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 민족이 아주 곳곳에 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춘향전을 보면요, 춘향이 우리 끝까지 그 변학도에 그 변사도에 그 유혹을 뿌리치고 수절하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그 오매불망 누구죠? 이몽룡? 이몽룡을 기다렸던, 그죠? 그 마음, 이게 주님 우리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이. 맞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변사또가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정혼한 결혼을 약속한, 또는 이미 결혼했는지도 모르죠. 그런 신랑이 있단 말이죠. 지금 어디서 죽은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약속을 하고 갔잖아요. 내가 간양 가서 성공해가지고 올게.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약조를 하고 가죠. 춘향전 제가 읽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등학교 이후로 이몽룡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말이죠.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그 변사또가 하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수절하면서 그 남자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춘향이에게, 옥에 갇힌 춘향이에게, 고난당하는 춘향이에게 꿈이 있다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감옥에서 그 옆에 간 친구가 넌 꿈이 뭐냐? 넌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왜 들어왔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는 버리지 못해서 여기 들어와 있다. 그죠? 그 사람 꿈이 뭐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그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죠? 이몽룡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몽룡 맞아요?
예. 그 사람 다른 이름 없나요? 예. 자,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정말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게 성도의 마땅한 기대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이걸 기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춘향이가 안 그랬겠습니까? 한 달 후에 온다. 그래도 막 낙심이 됐을 거예요. 이걸 한 달이나 견뎌야 돼요? 막 그러면서 예? 예. 어서 오십시오. 뭐해 지금 빨리 오지. 예. 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 주님 오기를 갈망하는 것, 주님 오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걸 갖고 있는 게 바로 진짜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고는, 그렇지 않은 건 이상한 거죠. 초대교회는 이 긴장감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교회들 안에는 이상한 논리들이 많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야. 주님은 오시지 않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진짜로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베드로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전체가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한 AD 68년경에 죽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베드로가 거의 죽을 때 임박해서 쓴 편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AD 67년이나 68년에 이 편지가 쓰여진 것 같은데, 그 시대에도 벌써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님 재림 안 해. 그냥 이건 예수님 믿고 열심히 잘 살아란 뜻이야.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후서를 특별히 쓴 것 같아요. 자,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 있을 동안 이 말이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예수님 뭔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죽기 전에 정말 교회에 이 말씀을 다시 정말 기록하고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깨닫고 생각나게 함이 옳다고 여겨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미리 진짜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17절 보세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지금 마지막 자기 유언과 같은 편지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들렸죠, 그죠?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본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지 모른다. 이걸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해주는데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릴 생각도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벌써 왔지요, 그죠? 예.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는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간절한 이 소망,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자,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주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이미 보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되는데, 오늘 8장 31절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 비로소라고 한 단어를 반드시라고 바꾸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인자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기 그 반드시라고 표현을 하는 그 표현이요, 우리 보통 그 이제 이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는 이걸 수동태로 쓰여지는데요. 수동태, 이런 수동태를 무슨 수동태라고 그러냐면 신적 수동태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이렇게 동작을, 문법 설명하는 게 괜히 복잡하네요, 그죠? 동작을 수여받는 쪽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가리워져 있어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도 아니고 그것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 죽는 걸, 그래서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죽고 나면 천국에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행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그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가 살리신 목적이 있고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서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역사의 그림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왜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제가 적어 놓았어요. 잘 보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고 왜 살았느냐? 그것도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자, 보세요. 그 일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는 악과 그 악으로 말미암은 죽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없애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왜 죽었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모여서 뭐 할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시고 이 악과 함께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악이 있죠, 그죠? 느끼지 못하세요? 날마다 싸우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우리 관계 가운데 악이 있죠, 그죠? 우리 관계 가운데 악이 있어요.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관계에 트러블이 있고, 그죠? 화내고 마음 상하게 하는 우리 관계 가운데 악이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악이 있죠, 그죠? 눈 뜨면 보지 않습니까? 관영한 이 세상의 악. 예? 예.
쓰레기로 신음하지 않습니까? 강들은 녹조로 신음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지구상이 그냥 이 세상이 막 들끓고 있잖아요. 이 악 때문에. 근데 이 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뜻하지 않게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장례식 집례를 부탁을 해서 제가 그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장례식에서 이렇게 위로 예배 이런 건 여러 번 드려봤는데, 제가 이 장례 절차를 전체를 제가 다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담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이게 상이 안 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예. 우리는 장수하는 교회, 그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직까지 목회하는 동안 제가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상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짜예요. 그러니까 위로 예배만 몇 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목사로서 굉장히 내가 무능한 거구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이 장례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때 생각이 난 분이 우리 열방교회에 있을 때 장례를 전담하셨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기꺼이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장례를 집례하시고 저는 계속 옆에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걸 다 봤어요. 뭐 별게 없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했대요. 그거를 뭐 시체를 수습하는 것부터 염하는 거 이런 거 다 목사님이 했대요.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교회 권위가 대단했대요. 그 장례를 치러내는 그 어떤 그걸로 말미암아 그때 이렇게 교회에 목사님들이 갖는 그 권위들이 굉장했대요. 근데 지금은 다 서비스 해주니까 돈 받고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번 주에 힘들지만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이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참 장례식을 가니까 제 마음이 또 굉장히 숙연해지는 게 있어요. 늘 그게 일어나는 일인데도 우리가 죽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서 그 유족들을 보고 또 제가 그 입관 예배도 같이 하다 보니까 시신도 봤어요. 그 고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누워 계신 그 인간의 그 모든 생명과 혼이 떠나버리고 그냥 하나의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누워 계신 그분을 본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 죽음. 이번에 우리 상을 당했던 그 가정이 보면 그렇게 원만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한 5명 정도 낳으셨는데 그 중에 장례식에 온 가족이 제가 보니까 3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자녀 2명이 안 보이더라고요.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모님 자기 엄마 장례식에도 못 올 정도니까 뭔가 좀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 온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참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고 냉랭해 보이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입관 예배를 할 때 그 시신을 보잖아요, 그죠? 마지막 그 시신을 이제 싸는데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찔러도 눈물도 한 방울,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이었는데 막 우시더라고. 참 그 죽은 사람의 그 모습에서 주는 우리에게 그 감독과 충격이 있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구나. 정말 한순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성경은 적이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그래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껏 그들이 이해했던 것은 우리가 이 억압받고 있는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풀어내어서 이 이스라엘을 좀 자유로운 국가로 세워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 농사 지은 거 우리가 먹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 정도의 기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우리 이 나라가 강해져서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선진국이 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더 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죽음과 귀신에 억압당하고 있는 이 세상이 회복되는 그 비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그것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기 지금 교회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매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목표 방향이 없으면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졸리세요? 예. 오늘 좀 힘들어요, 그죠? 예. 제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오늘 힘들까봐 기도를 많이 시키셨나 봐요. 자, 오늘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죠? 진도가 안 나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을 시키시는데 그냥 진행시키시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때를 채워서 단계를 쫓아서 이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목표는 뭐냐면 은호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를 보세요. 태영이도 나를 봐. 나를 보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 오늘 저기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 귀가 먹고 말을 못해. 그죠? 우리 아이들의 요새 문제가 뭡니까? 귀가 먹었어요. 그죠? 우리 은호도 보면 수시로 이 이어폰을 꽂고 있어가지고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애들이 딴 세상에 가 있어요.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전부 딴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넘어가요. 이렇게 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게 귀가 먹은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자기 일에 바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죽으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그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다 소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한 푼도 내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 입술을 막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언제 들어왔느냐? 어릴 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뭘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죄를 지어서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귀신이 장악한 세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예담이도 그렇고 예현이도 그렇고 우리 이 아이들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산만하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 얘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도 지금 며칠 유치원을 보냈는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얼마나 쫙쫙 빨아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학교 가가지고 종일토록 그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온갖 이 세상의 쾌락과 유익을 다 빨아당기고 살았던 그 삶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또 얘기가 여기 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지금 다 됐어요.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를 단계를 따라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단계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확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단계를 갖고 계세요. 그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꿈과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이루신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대가 이제는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거기 제가 적어놨는데, 모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계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만드시고 주님이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깥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과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같아져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의 생명에, 신의 성품에, 신의 그 라이프에, 그 생명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 안에, 이 보이는 모든 세상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면 거기가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주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먼저 제거돼야 될 게 뭐냐면요, 마귀예요. 마귀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적 전쟁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 일단락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마귀가 인류를 유혹하고 인류를 장악했던 그 사건을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사단이 마지막으로 묶여서 무저경에 갇혀버리는 그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삽니까? 지금 우리는 마귀를 사로잡으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귀를 사로잡는 걸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과 그 짐승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첫 번째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묶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디서 역사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도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요, 그죠?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뭐 외에는 이게 나가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옛날 원래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원래 그 단어도 있다고 보는데, 기도와 그 뒤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뺐는데 그 밑에 보면 각주에 적혀 있을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금식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된다는 견해가 지금 많이 우세해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기도의 아주 깊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 쫓겨나갑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과 함께 그 친구들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식 왜 하는 겁니까? 금식 언제 하는 거죠?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신랑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가?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영광의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올 때까지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오셔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오셔야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인터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이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만히 우리가 기다린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조건이 찰 때 오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어떤 조건이 찰 때 오신단 말이죠. 그 조건이 뭐냐? 주님이 오셔야 마귀가 묶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 논리가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던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역사에 이제 마지막이 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문을 닫고 마귀를 완전히 묶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일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회복이 있고, 이스라엘 회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짜를 정해놓고 오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오는 그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날짜를 정해놓고 오시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거나 아니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날짜가 바뀝니까?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날짜 정해놓고 그날에 내가 피치 못해서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가 묶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묶이는 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거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할 수 없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고요. 다시 우리 오늘 베드로후서로 다시 갑시다.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주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내일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미치는 거예요, 그죠? 주님한테 내일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천년 기다려야 돼요, 그죠? 예. 이걸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이런 각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는요,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습니다.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시간을 꼭 채워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채워지면 그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은 축구 경기가 아니라 야구 경기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축구 경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45분이 차면 그냥 끝나요, 그죠? 경기가, 그죠? 그걸 크로노스의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야구는 그렇지 않아요. 야구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야구는 한 게임이 10시간도 되고 20시간도 돼요. 왜냐하면 타자 한 명이 아웃이 안 되면 계속 야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구는 언제 끝나느냐? 9회까지 27명의 타자가 죽어야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한 사람씩 한 죽여가야 27명을 다 죽여야 야구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역사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구 경기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그때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그게 지금,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천년이냐 하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년도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날, 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면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경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한 소망, 마라나타의 주님이 임하심에 대한 소망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뒤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 번역이 간절히 사모하라고 돼 있지만은 원래 그 뜻이 아니고 이 단어는 앞당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스피디하게, 스피드, 헤이스닝, 영어로 앞당겨야 된다, 재촉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열망하면서 그 날을 가능하면 앞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시간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우리는 하루를 깰 때에도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이 장거리 마라톤을 우리가 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악을 제거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묶고, 그죠? 마귀를 묶고 나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와요.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 뭘 하시느냐? 이제는 사망을 묶을 마지막 일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역사의 두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묶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죽음을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게 꼭 문자적인 천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1000년 동안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망 자체를 죽이시는 거예요. 사망을 묶으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제는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시간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반드시 고난받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아직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해 못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지금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눈을 떠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눈을 떠야 돼요.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제가 인터콥에 굉장히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인터콥이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 안 하지만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들을 많이 경험해봤지만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온전한 선교단체도 없고요. 다 연약함이 있고 다 미련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완전합니까?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그 교회는 대단한, 와보면 알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터콥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터콥에 정말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 신앙에 대한 뭔가를 우리한테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콥이 굉장히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그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마라나타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년만년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할 것처럼 이 교회 자체의 프로젝트와 이 생각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인터콥이 뭔가를 가르쳐준다는, 우리에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도 인터컵에 가서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설명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굴르고 오면 뭔가 좀 이렇게 깨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비전,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전도하고 이 글로벌한 이 전 세계적인 교회 14만 4천 명의 이 교회를 일으키는 주님의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짧은 말의 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설득할 수 없었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귀를 쫓아내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이 교회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 주님이 이 땅에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이게 부흥이에요. 이 시대에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이 마귀를 쫓아내는 게 부흥이에요. 결국은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실 거예요, 주님이. 예. 왜냐하면 그 마귀가 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께 그렇게 대항하고 패역한 삶을 사는 이유도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그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마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그런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 땅에서 교회는 이 땅의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그 교묘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지지 않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어떤 그 악한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어떤 영향력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이 집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마귀와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과 연대해서 이 악과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 이 악도 완전히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화신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체계가 이제 등장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마지막에 이 엘리야와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이 대항의 공동체로 일어날 것이에요. 예. 너무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마지막 악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해방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운동을 하고 저 신음하고 있는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악의 굴레로부터 풀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말할 거죠. 여러분 신음 안 하고 있어요? 신음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신음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예. 신음하고 있어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예.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닌데 그죠? 예. 이 악이 우리를 누르는 그 누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올해만 지중해 아시죠? 예, 북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온 난민이 40만 명이랍니다. 배를 타고 40만 명이면 우리 용인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시죠? 유럽의 길거리에 보면 텐트 치고 그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는 그걸 볼 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 여러분 내일이라도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다 우리 지금 이 동네 앞에 텐트 치고 누워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여러분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거 왜 여기 살아야 되지?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저기 텔레비전에서 보는 저기 좋네. 저기 가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박차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곳곳에서 지금 난민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어요. 북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그냥 텔레비전에서 보는 일로 보이지만은 이 세상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살기 힘들어서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게 어디 터질지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게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의 복음이 악을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하실 때 끝나는 겁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셔야 하고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죽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지? 아니, 내가 누릴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거 왜 해야 되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권능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소망입니다. 권능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될 꿈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건 주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춘향이가 감옥에서 그 고통을 받을 때 그는 아마 한순간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 감옥에서 좀 좋은 음식이 나오냐, 좀 안 좋은 음식이 나오냐, 내 옷에 뭐가 좀 묻었냐 안 묻었냐, 감옥의 환경이 어떠냐, 사실 그런 것도 관심은 있겠죠. 또 때때로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기를 그 모든 이 억압과 눌림에서 풀어줄 그 사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근원적으로 구원할 그 사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감옥에서 좀 좋은 음식 나온다고 뭐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춘향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제 안에서부터 우리의 초점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포커스가 맞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그 말씀이, 그 일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정말 그냥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제자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반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광의 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그날이 임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날이 임하는 것을 앞당겨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결국 그것이 그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이 생명, 이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없어질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정말 길면 90년 100년 만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그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너희의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박탈당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너희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더 깊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죽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죽는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인생 그냥 이 인생 숙제하듯이 살고 죽을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주여, 내 이 목숨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주여,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영광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광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기뻐하노라. 내가 예수를 선택하였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여, 예수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말씀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다시 이 지혜가, 이 깨달음이 주여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용인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비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영원한 세계를 가져올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꿈을 주여 우리로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기꺼이 이 복음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들이셨던 주여, 이 영광스러운 믿음이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꿈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뜨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고 제 안에도 그러한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정말 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우리의 너무나 관심을 다 빼앗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정말 잘 키워서 성공시킬까, 그것이 우리 온통 모든 인생의 정말 관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땅히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어떤 두려움과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의 정말 그것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나 오실까, 내일이나 오실까, 주님,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더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전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요한이 목청껏 주님 외쳤던 그 한마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이 믿음과 이 비전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 눈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의 몸된 제자들
주여 주님의 몸된 제자들, 주여 우리 제자들 가운데 이 비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비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비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비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영광스럽게 임하는 주님의 나라의 비전이 주여 교회들 가운데 다시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모든 눈물도 없고, 모든 질병도 없고, 모든 고통도 없고, 주여 모든 억압도 없는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마라나타의 소망이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여 이 마라나타의 열망과 꿈이 주여 우리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마라나타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과 주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여 이 음란한 세상에서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비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꺼이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꿈을 봅니다. 주여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는 주여 아무도 죽지 않고 주여 이 죽음이 떠나버린 주여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열망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이 열망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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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귀신 들렸던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주여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나라를 예비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다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주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정말 올해 우리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정말 주님의 사람들 우리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깨어서 주님 이 부르심 앞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정말 주님의 일을 듣지 못하고 아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들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 아들의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자랑하지 못하는 주님 그래서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주여 우리의 이 귀신 들림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어릴 적부터 들려있는 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금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유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도록 주여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도록 주여 이 지역에서 떠나가도록 주여 이 용인 지역에서 떠나가도록 다시 이 지역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부흥을 꿈꿉니다. 주여 우리가 이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서 주여 이 부흥을 꿈꿉니다. 주여 우리가 귀신 들렸던 이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주님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능히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주여 시작되는 우리 비전스쿨들, 앞으로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 사역들, 주여 우리 어린아이 사역들, 주여 귀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말 못하게 하고 귀먹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주여, 이러한 영적인 부흥 주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하늘을 열고 이 땅을 흔들고 주님의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주여, 어릴 적부터 주님을 모르고 주님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려서부터 주님 보고 배운 바가 그것이라 주님 마귀의 종로다며 이 세상의 종로다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주님 우리 어른들, 주님 어떻게 부흥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부흥이 오겠습니까? 주여, 기도하는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영적인 정말 전쟁을 감당하는 주여,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들, 능히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 이 세대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로 주여, 이 땅에서 묶으면 묶고 하늘에서 주님 묶여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주여,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주여,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주여 자기의 쾌락과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주여 어려서부터 모든 음란과 모든 죄악 가운데 자기를 방임하는 세대, 주여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세대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거룩한 손을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보라마을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이 아이들의 죄가 아니라 이 시대의 죄악을 등에 업고 주여, 우리 아이들 이 세상에 정말 방임되어졌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구원이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소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부흥, 주님의 부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으로 갈 인생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님, 정말 이 한국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 정말 그 축복 가운데 저희가 또 이렇게 부름받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비전을 더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눈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눈이 띄어질 때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주신 축복을 주께 드려 주님,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원한 나라를 사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뿐만 아니라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또한 이 땅에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고 이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그냥 주님, 주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영혼들을 품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 영혼들을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더 풀어주시옵소서. 더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광된 길로 날마다 우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며 주님이 영광스러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이 비전을 품고 주님 예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보라마을 교회 위에, 이 용인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그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함께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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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주님 오셔서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신 자유수가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